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특별히 야외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조용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나라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속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세상적으로 좋은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가정이 참 살기 어려운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소속이 어디 돼 있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또 이 땅에 나오는 육신의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리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했다 말은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다가 학교를 다니고 시집 장가를 가고 이러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삶들이 무슨 삶이냐? 이 세상에 속해서 죄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알지도 못하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걸. 그러다 보니까 뭐죠? 살아가는 게 사단에 잡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 잡혀서 원치도 않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내가요 발버둥 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세상에 속해 있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들어오냐? 모세의 율법,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다니는 신앙, 다시 말하자면 율법주의, 행위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행위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죄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 기복주의자들. 육신의 축복이 필요하긴 하나 그 이전에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가는 이 기복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그리고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 아래, 빌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 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둥, 아니면 하나님이 몸에 내게 뭔가 나타나야 되는 줄 알고, 뭔가 기도를 하게 되면 몸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뭔가 기도를 하게 되면 꿈속으로 장면이 보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말씀은 절대 안 믿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절대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리를 중심으로, 내 자아를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절대 하늘의 축복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 세상을, 미국을 지배하고 있죠. 금융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모든 파이낸셜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속해져 있는 겁니다. 노벨상을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았던 사람들, 노벨상을 누가 받습니까? 세상에 공헌을 해야 돼요. 그냥 노벨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헌, 인류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노벨상의 대다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유 없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육신적으로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것은 하늘에부터 속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영적 문제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 저주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이거는 하버드를, 졸업장을 몇 개를 가져도 못 막아내요. 75억 인구의 IQ를 다 합쳐도 영적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지금도 아직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한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걸 못 막아내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뭐가 나오겠죠. 그동안 많은 재앙이 미치고 돼 있고, 경제적인 재앙, 육신에 대한 재앙이 미치고,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도록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절대 인간의 수준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몇 년이 지나서 막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바이러스는 하늘로부터 오는 백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듯이 육신적인 일어나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야, 이 육신적인 바이러스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는데 이거 뭐 영적 바이러스는 75억 인구 연구소 다 때려 엎쳐도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없어요. 영적 백신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영적인 바이러스 때문에 영적인 병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 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문제를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기는 왔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야 돼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만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들은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야만이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소속된 자야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불순종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따라가서 움직였던 그 영적인 문제. 열매를 따먹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담 하와에게는 모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저주 재앙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아담이. 여자는 뭐죠? 저 뱀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핑계와 원망을 대는,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안 져요. 핑계를 댑니다. 부모 핑계대고, 부모는 자녀 잘못 키웠다는 게 아니고 애가 삐딱하다고. 또 교회 핑계댑니다. 인간의 특징이 뭐죠?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내놓으면 되는데 이걸 싫어해요. 그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땅의 정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어떻게 합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뱀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이 흑암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데 절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자야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 되고 지금도 많이 영적 문제에 일어나는 영적 치유의 답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돼요. 하늘로부터 오신 자야만이 내 인생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문제는 돈 없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못 배운 문제 아니라니까요. 가정 문제는
교육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정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으니까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육신적인 것은 계속 발전되나 영적인 답을 얻기 때문에 계속 영적 문제 속에 답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답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결과였습니다. 육신이 단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공부하는 게 단 줄 알고 먹고 사는 게 단 줄 알고 집 사고 뭘 하고 여행 가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인생에 여행 가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여행은 갈 수는 있으나 그 인생의 내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교육은 할 수 있으나 교육이 내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자꾸 틀린 데 잡습니다. 왜냐? 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지식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쉼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10가지 재앙 속에 완전히 바로왕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문제예요. 바로왕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 노예로 몰고 가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를 하고 뭘 집을 사고 뭘 해도 계속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게 뭐죠? 하늘에 속하는 길이에요. 이게 인생 문제의 해답이에요. 이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못 빠져나와요.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바로왕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못 이겨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발랐는데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애굽의 문제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돈에 노예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곳에 노예가 돼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곳에 노예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사단의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학벌 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꽝꽝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교회를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여도 그건 많이 모이는 거지 인생에 답이 되지 않으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성공하고 열심히 성경철주고 살아가는데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계속 무너진다는 말은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지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을 승리하신 분인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말씀하는 그 목사님이 본인이 답이 없으니까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여러분 속국이 될 때는 전쟁에 져서 모든 것이 다 뺏긴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 없이 종교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답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강대국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 모든 게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필요하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돈에 힘이 없으면 돈을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 뭡니까?
육신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강대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실력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강대국은 완전히 배후에서 사단의 세력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난 자다 그랬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난 자다. 그 위란 말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요 하나님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인생 문제에 빠져나오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란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의 공로로 뭔가를 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은.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인생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다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기도를 해서 정성껏 뭔가를 해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노벨상을 몇 개를 따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의미는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들어와야만 세상에 빛을 보게 돼 있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좋은 데를 다녀야 되나 그 문제 가지고는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그 돈을 가지고는 내 개인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어둠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어둠입니까? 영적으로 캄캄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만 어둠이 도망가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속에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단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영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만, 영이 살아야만 그때부터 정신이 똑바르게 돼요. 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중독에 빠져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빛과 생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빛과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약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어둠이 더 강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썸밋 타임, 묵상 시간, 하면 할수록 빛이 쪼이게 돼 있고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하려고 그래. 행위. 뭔가 활동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영의 문제는 활동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예배 가운데 올라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나 와서 중요한 거예요.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영적인 빛이 임하는 시간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활활 넘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로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 말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의 기도로 영적인 빛을 비추는 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받고 영이 살아나면은 여러분과 관계된 곳에 영적인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관계된 곳을 기도할 때 영적인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빛이 비치지 않고서는 절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은, 시간표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시간이 오죠.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인간은 한계에 딱 걸려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묻게 돼 있고,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은 아직 구원이 없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가족 구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 오늘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구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늘에 속했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아빠 아버지 거를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내는 눈치 보지. 이렇게 옆집 애는 옆집 아저씨 눈치 보지. 아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뭐죠? 아빠 거 마음껏 해요. 우리 딸도 보니까 내 방에 와서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자기 것도 자기 거예요. 내 것도 자기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의 신분이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주소 내다 맨 눈치 본다니까. 예? 이게 바른 것처럼 유대인들 삶이 똑 빨라가지고 양심에 부딪혀가지고 아빠한테 소리를 못해. 자녀면은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자녀만으로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소리 막 쳐요. 개 키우자고. 근데 옆집 애는 내한테 그 말 할 수 있어요? 말도 뻥끗도 못해요. 근데 얘는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죠? 비서를 붙이는 거지. 세크레터리를 붙이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 내 자녀니까.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은 뭐죠? 자기 자녀에게
호의하도록 보호하도록 갖다 붙이고, 하나님 뭐죠? 비서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해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갖다 줘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앞서 미리 보내서 예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는 뭐죠? 자녀를 늘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니까. 걔가 뭐 이 땅에 태어나려고 걔가 뭐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그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다. 모든 문제 끝. 왜냐, 신분이 이제 하늘에 속해버렸어요. 여러분, 뭘 많이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아시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 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왜? 자녀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란 말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응답하시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옆집에 애가 자기 노력으로 뭘 해야 돼. 이 말 착각하면 안 돼.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 옆집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위험한 곳에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함께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와 있는데도 자꾸 답을 다른 데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 머릿속에. 여러분, 애가 자꾸요 걸을 수 없고 엎어지면요, 처음부터 아빠 손을 딱 잡고 걸어가면 돼요. 자기 힘은 관계없어요. 이 땅의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이 땅의 문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과 손을 함께 잡은 거예요. 엎어지면은 주님이 일으키시고, 환경이 어려우면은 주님이 뭐죠? 어려움을 인도해 나가시고,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가보고 안 되면 주님께 하겠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보다가 안 될 때 주님께 외치겠습니다. 자녀는 처음부터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24시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문제, 환경, 사건 모든 것 다 와도 관계없어요.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뭐죠? 항상 빛으로 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둠입니다. 어둠은 뭐죠? 문제 못 밝혀낼 수 없어요. 늘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에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만남을 줬냐? 만남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생의 만남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죠?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일 같은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자,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저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배경으로 삼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죠?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영의 생각은 뭐죠?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고 평안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당하신 분들, 우울증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이런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뭐냐? 내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란 말은 육신적인 삶, 이걸 뭐죠? 산 제물로,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다. 그러나 나는 육신의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준단 말은 뭡니까?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돈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이에요. 사람만 계속 생각하면 사망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생각, 그걸 통해서 말씀을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녹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5절부터 11에서 11장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거 보고 믿음 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걸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이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 힘이 있어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네피림 시대에 홍수 재앙이 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다 떠내려가는 거지. 어떤 힘입니까? 학력의 힘을 말합니까? 돈의 힘을 말합니까? 무슨 힘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땅의 문제, 사막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손을 잡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간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믿으면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뭐 얼굴이 잘생겼거나 세상적으로 많이 갖췄거나 그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바꿉니까? 애굽에 제국대학을 놔도 못 바꿔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왕자의 신분이 올라왔는데 바꾸습니까? 오히려 범죄자로 도망자가 되잖아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란 말은 뭐 전쟁을 일으켜서 바꾼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축복이 임해야만 세상 문제가 끝나요. 그거는 인간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이 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목동을 잇는데 비록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들어오니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이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골리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힘을 가지고 나갔는데 블레셋을 꺾기도 하고. 다윗이 개인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언약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갖다 줍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뭐 신분이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손가락 받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라합 가문을 다윗 가문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을 낳는 가문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비록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대열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복음의 명문가로 세상에 살리는 그런 가문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로마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무슨 미국을 살립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로마를 살립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로마의 법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 정도로 발전된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가다락방에 별 배우지 못했던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들어가니까 로마를 뒤집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으면 세상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질병도 고치고요.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시키고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국가 문제를 하나님 함께하는 힘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잘 누렸어요. 여러분, 이걸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머리에만 알고 있지 말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산성이라는 건 뭐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적들이 화살을 날리고 막 공격해 오는데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언제 자기가 정신적으로 방패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내가 무슨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신다.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냅니다.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버티니까 영적으로 자꾸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자꾸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과 학업이 되어야 됩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늘에 있는 99명의 자녀들보다 한 명의 죄인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학업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의 산업과 학업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족속 237 나라 살리는 산업과 학업,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할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에 제자 삼는 일에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이 하나님이 237 나라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산업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산업과 너희 학업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땅의 수준으로 공부하고 땅의 수준으로 산업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산업, 하늘에 속한 학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 산업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만한 걸 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나와 보세요. 그냥 거짓말로 한 번 했는데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정탐꾼들을 거짓말로 살려줬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제자 삼는 일에 237 나라 다민족 살리는 일에 조그만한 일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 끝난 거예요. 그냥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육신적인 병, 전염병 시대 영적 병들이 계속 더 증가돼 갑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치유의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거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만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치유를 해라. 앞으로 여러분의 산업이 치유를 하는 산업이냐, 여러분의 학업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생명 살려야 되는데 이걸 치유시킬 수 있는 학업이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똑같은 직업인데 똑같은 간호사고 똑같은 식당을 하고 똑같은 무슨 일을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건 뭐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면 안 된다니까. 똑같은 식당을 하는데 메뉴도 똑같아. 그러니까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돼.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게 내게 있어야 돼. 왜 그러면 그걸로 생명 살리는 산업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뭐죠? 안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거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불신자 강대국은 말이죠. 이걸 미리,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미리 해서 돈을 다 땡겨가고, 산업을 다 땡겨가고, 전부 다 돈 딸려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마귀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산업, 공부를 하되 앞으로 직업을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것을 미리 기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뭐 해야 되냐? 똑같은 거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육신에 밥 먹는데 시간 다 보내요. 남들이 하지 않는, 똑같은 청소를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이 발견돼요. 있어요. 과학도 계속 발견돼 나가는데 왜 없어요? 아니 휴대폰도 계속 발전돼 나가. 그 말은 뭐죠? 없는 것을 발견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잡으니까 돈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고 있는 분야에
어떤 분야도 관계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 발전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리기 시작해요. 어떤 직업은 관계없어요. 청소를 하든 뭘 사과 장사를 하든 호떡 장사를 하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호떡 장사도 크레딧 카드도 긋고.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만이 경쟁력이 있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과 학업이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 후대. 그건 후대는 말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내 산업이. 그리고 내 산업이 생명 살리는 성전 건축하는데 내 산업과 학업이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주님 재림 올 때까지 필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과 학업을 줄 때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의 집이 성전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럼 거기만 머물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교회로 새로 지어지고 여기에 누군가 산업이 쓰임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왜냐? 생명 살리는 성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이에요. 네. 하나님 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는.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또 성전에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족속 다민족 제자를 삼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고 생명 살리는 성전에 우리의 산업과 학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